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8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함께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는 7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의 내용, 오늘의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내용은 소위 이야기하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죠. 기독교 진리에 의하면 사람은 두 번의 출생이 있어요. 첫 번째 출생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남이죠. 이 땅에 육적으로 태어남. 이것이 첫 번째 출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진 거죠. 출생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두 번째 출생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 두 번째 출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두 번째 출생과 첫 번째 출생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 다 태어나지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미리 계획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출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다른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첫 번째 출생 이후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출생이 되어야만 다른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다른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따라서 두 번째 출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중생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중 오늘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것,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째 출생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2장 23절부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6월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전하시면서 표적도 행했던 것 같아요. 표적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도 내 마음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소 가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뭘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본문 3장 1절 2절에 그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원문에 의하면 3장 1절은 사실 2장 25절과 한 문장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입니다. 즉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밤에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문학 속에서 밤은 시간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어둠을 뜻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비추어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밤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어둠을 더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었으나 가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아무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한 이 모든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칭찬이죠. 찬사입니다.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별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3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 그 수많은 권면을 듣고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 이유. 진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는 그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출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흔히 교회에 대한 비판 중에 교회가 뭘 상식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죠. 우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상식한 부분이 교회에 꽤 있어요. 상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나치게 이런 보편적 지식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뭘 상식하다 이런 비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교회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거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교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상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회와 공유하는 상식이 있는 공동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린 교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말해주는 공동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식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있는 교회, 그런 상식이 지배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독특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출생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보아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해야 되고 교회는 다른 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다른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종의 평신도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유대교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과 말은 섞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밤에 속해 있어요. 그 사람은 빛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빛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오로지 어둠만 이해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 거듭남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내신 개혁파 조직 신학에 나온 용어를 따지자면 거듭남의 첫 번째 특징은 죄인의 재창조입니다. 죄인의 재창조. 첫 번째 출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출생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죄의 씨앗, 죄의 유전자를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출생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출생은 여러분 뭘까요? 두 번째 출생은 어떠할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 먼저 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로 무엇을 씻는 것이죠? 죄를 씻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특별히 물로 거듭난다, 물로 태어난다. 이것은 중생의 씻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 무엇을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부터 풀려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죄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유전자,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그렇게 첫 번째로 출생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출생한 사람은 물로 씻김, 중생의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관점과 죄에 대한 감정이 달라져요. 예컨대 이래요. 죄가 죄인 것을 진심으로 알아먹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설명 들으면 아, 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죄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이건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검은색을 보는 것과 빛 속에서 검은색을 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짐작이 될 겁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을 보면 어떠하죠? 안 보여요. 검은색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아, 검은색은 이럴 수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는 검은색이 안 보여요. 반면에 빛 속에서 검은색을 보면 어떠하죠? 너무 잘 보이죠. 어둠 속에서 설명을 들었던 그 검은색이 환한 빛 속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중생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죄가 죄인 것을 올바르게 인식이 안 돼요.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인식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검은색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의 씻김,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 물로 태어난 사람은 빛 속에서 검은색을 보는 것과 같이 죄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죄인 것을 진심으로 알아먹게 되고 동시에 그 죄를 매우 싫어하게 돼요. 어둠 속에서 오물을 만지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싫지 않을 겁니다. 냄새 정도가 날 테니까 싫기는 싫어도 그렇게까지 싫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빛 속에서 오물을 보면 어떨까요? 혐오스럽죠. 그게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큰 특징, 그게 뭐냐? 죄를 대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죄인의 재창조, 거듭남입니다. 둘째, 거듭남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초자연적 출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초자연적 출생. 이게 뭔 뜻인지 우리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출생과 관련된 말이겠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에게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 같이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두 번째 출생과 관련된 말이겠죠.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성령에 속한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자연적 출생이라고 하죠. 이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자신이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 섭리 중, 다시 말하여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이 두 번째 출생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출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효과적인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이 하나고,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두 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지금과 같은 설교나 또 전도나 성경 읽기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을 듣는 중에, 쉽게 얘기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전도를 받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듣는 중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듣는 중에, 곧 진리 선언과 구원 진술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출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성령이 행하시는 초자연적 출생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중생함이, 거듭남이 성령이 행하시는 초자연적 출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초자연적 출생이라면, 나는 그저 태어나지는 것이라면, 출생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오늘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것이 그의 시작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의 본문 이후 한참을 나오지 않다가 요한복음 19장에 딱 한 번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분을 위해서 몰약과 치명을 갖고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도망을 쳤는데 니고데모 홀로 담대히 행동한 겁니다. 그가 변한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그가 당당하게 몰약과 치명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니고데모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십시오.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께 가짜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니고데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니고데모는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설득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홀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독대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셨어요. 폴 스몰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방편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도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느닷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자신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건대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경건한 도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중에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일인데요.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바람과 같아서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람이 불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흔들리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중생을 했는지, 언제 두 번째 출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신호와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모든 흔적을 살펴서 구원의 확신을 더해야 돼요. 자신이 거듭났다는 확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증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이 확증이 되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열매와 행위, 곧 성령의 흔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출생을 허락하셨으면 바람과 같은 그분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찾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활기차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